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간의 비참과 고통. 네, 오늘 인간의 비참과 고통, 지금 겪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신비, 곧 우리 이해의 영역을 넘는다. 우리 이해의 영역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상대성 이론처럼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신 그 세상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출발하기 전의 상태를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시간 이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 속에서 실행시키신다. 그 실행이 첫 번째는 창조였죠. 그리고 창조, 두 번째는 섭리, 곧 관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만들어 놓고 구경만 하는, 그래 알아서 해봐라, 이런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에서는 또 놀라운 자유 의지를 우리에게 선물하시죠. 선악과가 바로 그거였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시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신 신비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오늘은 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망쳐버렸다는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대표성의 원리로, 대표라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쟁 선포하는 것부터 해서 어떤 정책을 실행시키는 거, 다른 사람들과 뭐 일일이 다 상의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이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아담은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것을 대표로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곡시키는 것 때문에, 곧 사실을 진실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왜곡되게 생각하게끔, 말 한마디 바꾸고 생각 하나 바꾸면 이게 진실에서 많이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정말로 그렇게 보이고 정말로 그렇다고 철석같이 믿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참 안타까운 사건들과 사고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왜곡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고 양심이 굳어버렸다. 감각이 없다. 이 정도는 뭐 남들도 다 똑같이 이 정도는 사는데 뭐 라고 생각하면서 좀 잘못된 것에 있어서 무뎌진 그 무감각.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거야 하면은 화를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똑똑하고 그리고 어떤 발전적인 겸손한 참 그런 존경받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솔직한 피드백에 반응하고 거기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화를 낸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죠. 네가 뭔데? 하면서 그건 넌 잘났냐?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거부한, 이 모두가 함께 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인간의 부패함이 너무 깊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거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뭐 가르치고 문화가 발달한들 절대로 고쳐질 수 없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과학은 발전했고 삶의 생활은 좀 편리해진 부분은 있지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 상처받는 것도 똑같아. 과학 기술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거 없어요. 관계 상처받는 거야. 범죄는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세종대왕 때든 어떤 뭐 그 할애비가 와도 범죄자는 항상 있었고 완벽한 세상은 아담 이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적 부패다. 처음엔 깨끗할지 모르지만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시간 문제죠. 전체가 오염되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가 저렇다. 생각하는 것마다 이기적이, 생각하는 것마다 추악해, 더러워, 음란해. 그냥 그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를 계속 CCTV로 비추고 있다 싶으면은 그거 보여주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디까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놀라운 하나님은 그걸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어떤 상황이 된다? 바로 죄짓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직 지금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그렇지 본인이 권력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그런 죄 지을 만한 나약한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 환경에 딱 놓이면은 바로 죄 짓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겉으로 지금 봤을 때 좀 깨끗해 보이고 좀 괜찮고 이런 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상황만 되면 죄 지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와 비참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 아담이 대표였죠. 대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이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행복하게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 밑에 있는 게 싫어. 그래서 이걸 먹은 거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다 알고서.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실수로 먹은 게 아니라 대놓고 반역죄를 저지른 거다. 그로 인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져야죠. 먹고 죽게 된 거예요. 인간의 삶에 모든 비참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그거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요즘 AI도 장난 아니고 좀 또 우리나라가 AI가 발달하면 지금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나라가 되지 않겠냐. 실제로 기술 강대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긴 한데 또 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막 인구가 좀 지금 줄어가는 것, 출생률이 줄어드는 거 오히려 좋아. 막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긴 한데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당장 닥치는 현실의 어려움, 뭐 국방력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걸 차치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우리 삶이 많이 편리해졌어요. 화려해졌어요. 과거보다. 그런데 문제들이 여전하다. 고독사 하는 노인들부터 해서 청년들까지 저기 보시면은 연령대별 비중 있잖아요. 50대, 60대, 70대 이쪽이 좀 많은데 놀랍게도 40대도 고독사가 많아요. 제가 40대잖아요. 와우. 그리고 30대도 많아요. 분명 대도심에 있는데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들어봤죠? 분명 대도심에 있는데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알바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이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딩크족이니 니트족이니 캥거루족이니 결혼은 미친 짓이야 하면서 그게 결국 여러분들 외로움과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건 고대 때부터 물론 그게 다 온전한 목적은 아니지만 고대 때부터 자녀를 낳는 것은 그만한 노후 대비가 없었어요.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고 부양할 자녀가 그 손주가 계속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효라고 말했고 당연시 여겼어요. 근데 요즘은 개인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나눠지고 하다 보니 그때 있었던 불만들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 또 너무 극단으로 가가지고 그냥 당신은 애도 같이 키우고 그럼 뭐 우울할 새도 없이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요즘은 오히려 고독사하는 노인들이 참 젊을 땐 그렇게 나도 왕년엔 잘 나갔어 하는 분들이었을 텐데 찾아와주는 이 하나 없고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다. 이거는 과학기술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게 아니에요. 사회의 편리성이랑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자지구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났었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로 인해 저기에 있는 난민들 집을 잃어버렸죠. 건물이 폭삭폭삭 무너져 내려가니까 저 먹을 거 얻어내려고 저
양동이가 본인 먹으려고 내미는 거 아닙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지금 저기 가서 치열하게 몸싸움하면서 지금 저 배식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편엔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고대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빈부의 격차도 계속 있었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죠. 약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약육강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망가진 좀비가 돼버린 세상에 말로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기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죠. 문제가 끊임이 없어.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가 저 하나씩 모여서 저기 엄청난 산을 이룬 거 보세요. 그리고 저 전염병, 흑사병부터 해서 요즘에 와서 뭐 메르스든 코로나든 끊임이 없죠. 좀 산다 싶으면 감염병이 도는데 새로운 게 나오면은 새로운 바이러스 나오면 더 변이되고 발전된 게 나오면 인간은 취약해요. 또 살아남겠지.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살아남죠. 그러나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뭐 인류가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한다는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명이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런 말 안 나올 겁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요즘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저는 저기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간병했던 적이 있어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어떤 걷지도 못하시고 그냥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콧줄 꼽고 수변줄 꼽고. 근데 그 꼽을 때 그 너무 괴로워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게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 이게 말이 생명 연장이지 고통 연장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인간의 수명 한계가 있죠. 생존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또 사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의 또 나름대로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명 연장이 된다. 그럼 빈부격차에 따라서 이 의료 혜택을 받는 것에 있어서 질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돈이 없으면, 보험이 없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년이 연장되면은 청년들은 그만큼 새롭게, 왜? 다 경력직만 구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는 거죠. 여기를 해결하려고 하니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인류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또 오늘 주로 나눌 내용이 요즘 네팔에 그 혁명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이게 젠지 혁명이라고 하는데 제너레이션이죠. Z세대 95년생부터 2000년대 정도까지의 그 Z세대를 하는데 네팔에서 혁명이 일어나 시위가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평화 시위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폭력 시위로 번져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그리고 지금 네팔에 있는 그런 정권을 잡았던 이들이 금수저들이었고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었는데 결국 이 그들의 자기들은 호의호식 하는데 이 백성들은 못 먹고 못 살아. 너무 가난해. 이 격차, 이 무능함, 이 부패함, 이거에 안 그래도 화가 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들이 SNS에 막 자랑을 올려. 그런다가 그것이 SNS 올리네? 그래서 SNS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판단한 게 굉장히 멍청하죠. 예. SNS를 막아버렸어. 거기 네팔은 또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그러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SNS나 이런 걸로 연락해가지고 숙소 잡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와 이렇게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이제 우리쯤에는 그 의회죠. 의회 막 의회 불태워버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권이 결국 무너졌어요. 이런 분쟁
갈등 계속 있는 겁니다. 뭐 요즘은 뭐 성 갈등, 세대 갈등 끊임이 없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결국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뭐를 따라 지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어. 얘네들 호의호식한 애들 욕심 따라 했어요. 뭐가 나쁜데? 우리 조상이 이렇게 잘했다. 그리고 이 부를 물려받은 거야. 우리로 치면 뭐 재벌 2세가 될 수 있겠고, 뭐 스포츠든 정치든 어느 지역이든 부동산이든 그럼 물려받아가지고 어차피 세상은 약육강식 아니야? 근데 세상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약육강식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사람에게 양심이란 걸 줬거든. 우리의 양심은 뭐예요? 약육강식이 당연하면은 넌 약자니까 먹히는 게 당연하지 자식아 하니까 장애인은 도태돼야지. 약자는 먹혀야지. 가난한 자면은 뭐 나가 죽어야지. 이게 당연하다고. 근데 우리 양심은 그거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뭐가 더 선한 거고 뭐가 더 가치 있는 거고 뭐가 더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양심을 아까 말했듯이 죄에 무감각해져서 세상은 어차피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정당화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 저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 이 분쟁과 갈등, 환경오염, 그리고 뭐 감염병도 다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전쟁, 기근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아예 빨리 나이 먹고 죽어버리면 좋지, 편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이 너무 좋아. 예를 들어 지금 너무 행복해.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거든.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GD부터 막 노래 만들고 난리를 치는데 머리로는 영원한 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양심과 일맥상통하게 하나님이 있었다는 흔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고 그냥 살아남는 게, 내 유전자를 보존하는 게, 내가 안 먹히기 위해서 강해지는 게,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윤리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죠. 힘센 놈이 최고지. 그럼 우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부패시키고 망가뜨렸을 뿐이지. 그런 이렇게 비어있다 보니, 영원한 공간이 비어있다 보니 아무리,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잖아요. 뭘 채워 넣어도 만족이 없어. 순간은 좋아, 지금은 좋아. 근데 좀 시간이 흐르면은 질려. 그래서 취미 생활, 난 결혼 안 하고 취미 생활만 하고 살래 해가서 지금 40, 50대들 보세요. 결혼 안 하신 분들 뭐라 말해요? 이제 취미도 재미가 없어. 결혼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세요.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냥 애 키우다가 정신없이 지나가요. 내 애기 보면서 행복을 느껴요. 취미도 한계가 있어. 뭐든 다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원리 원칙대로 따라갔을 때 참 행복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자면 뭘 갖다 때려 넣어도 공모할 수밖에 없는, 채울 수 없는 공간. 그리고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죠. 시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저놈은 분명 나쁜 놈의 자식인데,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한 자식인데 왜 저렇게 자식도 건강하고 잘 되고 지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문제도 없고 그냥 보호받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이 세상에 진짜 있잖아요. 실제로
성경에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도대체 쟤들을 벌도 안 주시고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성경은 그냥 마냥 아름다운 내용만 말한 게 아니라 인간의 그런 이면들, 어두운 면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줘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힘이 저물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사람은 좀 덜 당해. 쉽게 살아 인생을. 이런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시를 쓴 시편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 그리고 채울 수 없는 이 욕심, 아무리 욕심을 가져도, 그리고 욕심 따라 살아가는 저놈들이 잘 사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네팔 내용입니다. 이들 네포키즈라고 불러요. 네포키즈. 상류층 자녀들입니다. 저런 내용들 이제 SNS에 올린 거예요. 네포티즘 이렇게 합니다. 족벌주의.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래서 뭐라고 번역됩니까? 금수저론 이렇게 번역이 돼요. 미국에서는 할리우드 스타 자녀들은 굉장히 혜택을 보고, 그 다음 뭐 캐스팅 당할 때 오디션에서 좀 약간 프리패스하는 막 이런 모습들, 이런 좀 혜택을 보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네포티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어딜 가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권력을 친족끼리 서로 세습해. 그러니까 가족끼리 친척끼리 이렇게 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놈은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못 사는 놈들 계속 못 살게 되는 이 격차.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을 과시를 했어요. SNS에.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SNS를 통해 뻔히 본 거예요. 이놈들 이렇게 사네.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 특히 이 MG라고 할 수 있는, 특히 Z라고 할 수 있는 이 젠지 세대들이, 얘네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죠. 부패에 지쳤다. 근데 이 호요시 가던 얘네들, 그래 뭐 한 세기 혹은 그 이상 몇십 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겠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는 당장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는 게, 저들이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비참하게 나락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잠깐의 행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을 짓밟았을 때 결국 역사를 통해 증명된다는 거죠. 오늘 보세요. 남을 짓밟고 올라섰던 그 어떠한 제국도 오래가 영원히 가지를 못해요. 지금 로마 제국 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있습니까? 헬라 제국 있습니까? 바벨로니아 제국 있습니까? 이집트 제국 있습니까?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짧게는 지금 현대에는 이 네팔 이 사건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저 고위직들이 당하는 거. 한번 저거 클릭해 주시겠어요? 좀 약간 폭력적인 장면이 나온다는 걸 감안을 해주시고, 호이오시 가던 사람이 저기서 도망 가고 잡혔어요. Taliban! Hepsini Taliban! Taliban da burada! Taliban da burada! Hepsini de Taliban! 호이오시 가던 저들이
호의호식이기 때문에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했다가 그렇게 됐으면은 뭐 그런가 싶을 수도 있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살다가 저기까지 떨어지니까 그 떨어짐의 격차가 더 여실히 느껴지는 거죠. 이 모든 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끝없는 욕심이 결국 저 갈등, 분쟁, 전쟁 이런 상황들을 끌어내고 지옥 같은 고통을 선물했다는 거죠. 오늘 인간의 비참과 고통이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 이런 수많은 비참과 고통을 실제로 마주하면서 살아가요. 성경은 그걸 외면하거나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불교처럼 네가 수양하고 마음 잘 다스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창세기는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전혀 문제를 못 느꼈어. 그리고 문제도 아니었어. 문제가 아니었다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문제가 아니었던 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대.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기서 밝아진 거 문제, 수치심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쟤랑 나랑 뭐야? 몸이 다르네? 비교의 고통, 열등감, 뭔가 다르다는 거, 열등. 그리고 이게 분노로 나타나고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라는 말은 부끄럽다는 거지. 창세기 2장 25절은 분명히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는 거예요. 아닌 척, 위장을 하는 거지. 마치 나는 잘못 없는 척, 나는 괜찮아 스스로 위안 삼고 자기 위로하고 나는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속에서는 이 빈 공간이 생겨버렸지. 이 공허함과 우울함과 이 고독과 이 미치겠는 뭔가 채울 수 없는 이게 이 수치심과 이 부끄러움 뭐지, 이 분노는 뭐지, 이 외로움 뭐지, 이걸 뭐 감당을 못하는 거지. 지금 저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명하잖아. 너 아담 너 왜 먹었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저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네. 잠깐만, 저 여자 하나님이 나한테 줬잖아. 하나님 탓이네. 이런 상찌질이가 없어. 항상 지적하면 뭐합니까? 인간이 특징이 일단 자기는 옹호해, 자기는 보호해, 자기 방어가 나와. 그리고 항상 환경과 남 탓을 항상 탓지. 뭔가 원인이 내가 아닌.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건 위대한 겁니다. 근데 항상 자기를 보호하려고, 아프니까,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위장해. 그리고 자신은 미화시켜 막. 나는 그래도 요 정도는 하는 사람입니다. 웃기고 있어 아주. 회피해 항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노력교 창세기가 지금 처음에 말하는 게 저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세요. 당장 거짓말이 들통나더라도 인정 안 해요. 회피해요. 그로 인해 저주와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땅에서 살 때도 모든 사람, 이거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어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요. 모든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마주해요. 겪고 싶지 않은 입장을 마주해요. 나와 다른 입장을 또 마주해요. 부딪혀요. 막 이런 일들이 인생에서 계속 일어나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다가 죽어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이란 말은 값이란 말이죠. 죄를 지었냐? 값을 지불해야지. 잘못했냐? 벌 받아야지. 이런 의미예요. 성경은 뭐라 말해요? 죄라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거고,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 반역을 했으니, 어느 나라든 반역죄는 절대 가볍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으니 이건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그게 영생을 다시 주기를 원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몸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여러분, 잘못했는데 이 잘못을 벌을 주지 않는다? 그거는 나라가 법이 안 선 거예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분이에요. 인간이 하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얘들은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그래, 인간은 그렇지, 뭔가 나는 아닌 척, 나는 그 정도까지 잘못은 안 한 척 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CCTV를 계속 비추고 있는, 그걸 여기서 재생시키면 누구도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참 순박한 사람입니다, 아니, 서로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기준이 됐을 때 우리 모두는 사망과 영원한 형벌이 당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벌을 주시면서 뭘 하셨냐? 너 그거 먹으면 죽어라고 했는데 바로 죽이시는 게 아니라 이걸 잠시 유예하셨어. 바로 죽여야 되는데 먼저 꼬셨던, 생각의 왜곡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탄, 뱀을 먼저 저주하시고, 차례대로 여자, 남자 이렇게 저주하신 다음에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은 좀 수명을 연장시켜 주셔요. 그 사이의 기간에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칼같이만 하신 분이 아니라 항상 기회를 주신다. 창세기 3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돋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에덴 동산 동쪽이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에서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인간이 계속 어디를 향해 갑니까?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어디로 갔다고 표현하냐면 동쪽으로 갔대. 동쪽으로. 신할 땅, 동방, 이쪽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후회하고 그리워하는 거야.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잖아. 고향을. 그래도 옛날이 좋았는데. 어제도 공차고 우리 청년들, 이제 막 20대 후반 30 이렇게 된 청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재밌었는데, 좋았는데 지금은 참 재미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 어제 있었던 대화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해. 고향을 뭔가 그리워해. 옛날에 어떤 그 좋았던 장면이 자꾸 떠올라. 그러나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 이걸 상징적으로 뭐라고 아세요? 에덴의 동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에덴 동쪽에 있는데 에덴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어. 에덴 동쪽에서 새로운 에덴을 만들지 뭐, 또 다른 에덴을 만들 수 없어. 그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 무슨 짓을 해도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무슨 짓을 해도 에덴을 우리가 만들 수 없어. 그런 완벽한 세상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없어.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그런 지옥 같은 비참함과 고통이 가득 찬 세상이 펼쳐질 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제도를 발달시키고 뭔 짓을 해도 그 이면의 어두운 면은 반드시 있게 돼요. 에덴의 동쪽이다.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 인간이 처음 한 짓이 뭡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자 전쟁이. 이유는 단 하나, 미움이에요. 질투인 거예요. 분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음 하는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갈등이 생기죠. 분쟁이 생기죠. 전쟁이 생기죠.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저 가인이 또 뭐라고 표현되죠? 4장 16절에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내가 분노가 차올라. 이거를 해소시켜야겠어. 제일 죽이면 행복하겠지? 죽였어. 안 행복해. 에덴의 동쪽인 거예요. 이걸 가지면 행복하겠지? 쟤랑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이걸 내 부자 되면 행복하겠지? 그 착각이에요. 에덴의 동쪽이에요. 절대로 채울 수 없어. 그 이면의 어두운 면만 마주하고 그 고독함과 우울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에 몸서리치게 될 겁니다. 인간이 한 짓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락해서 창세기에는 인간이 너무 더럽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못 봐주겠다 해서 홍수를 한번 쓸어버리십니다. 리셋을 한번 시키시는 거죠. 근데 리셋을 시켰으니까 이제 세상이 어때야 되겠어? 좀 이제 프레시해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또 뭘 말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역사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인류가 리셋이 돼도 인간은 어때? 똑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놈들이 나와. 놀랍고도 신비하게도 꼭 이상한 것들이 꼭 기어 나와.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돼버려. 홍수 이전처럼 돼버려. 죽고 죽이고 뺏고 빼앗기고 강간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려요. 바벨탑이 또 그 하나의 예시죠. 홍수에서 살아남은 인류가 뭐합니까? 야 이제 홍수가 와도 우리 안 죽게 우리가 탑도 한번 높이 쌓아볼까? 우리 힘으로 안 죽고 잘 살 수 있게끔 과학을 발달시켜보자. 이 건축 기술이 발달하니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끼리 막 작당 모의를 해요. 어떻게든. 그래서 저 성경 지금 오늘 구절 안 띄웠는데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이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한번 우리가 드러내자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바벨탑의 상징은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때 언어를 흩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신 거죠. 자, 창세기의 내용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요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12장에 와서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만드는 출발점으로 삼을 거야 라고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먼저 와가지고 그렇게 해주겠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줘요. 왜?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했는데 먹어버리니까. 인간이 그렇게 돼서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죠. 지금 보세요. 가인, 노아 홍수, 바벨탑, 그런데도 다 싸그리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남겨둬요.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 결국 이게 역사의 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죄값을 치러야지.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죄값을 내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리창을 깼는데 내가 유리창을 깬 값을 지불 못하니까 부모님이 와가지고 대신 지불해 주는 거지. 그럼 나는 또 낼 필요 없지. 이런 개념처럼 내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날 사랑하는 분이 오셔서 나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모두는 똑같이 비참하고 똑같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모든 인류는 그래요. 이건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똑같아요. 크리스천이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다 똑같아요. 비참과 고통이 똑같이 와요. 그러나 그 결과가 달라져요. 뭐 다쳤다, 사고 났다, 죽었다, 여기에는 그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비참과 고통에 있어서 육체만의 고통이 아니라 죽음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어요. 지옥을. 이 땅에서는 천국도 맛볼 수 있고 지옥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힘들면 자살하면 돼.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를 무의식적으로 알거든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외면하거나 피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서는 다른 결과가 펼쳐져요.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고통과 비참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은 그러고 끝나. 그래 뭐 스스로 생을 마감하든 죽고 지옥을 가든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돼. 성장의 계기가 돼. 히브리서 12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데 혼내지 않는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호되게 뭐라 해야 됩니다. 아주 강하게 혼내야 돼요. 잘못 가게끔 잘못 자라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거는 자녀를 망치는 길이죠. 바른 교육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밑거름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뭔가 이중인격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들지 내가 위로해 줄게 이렇게 했다가 저 그림처럼 좀 잘못했다고 막 혼내고 막 땡 이렇게 한다고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닌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그건 지 생각이지. 성경의 하나님은 밸런스예요. 우리 부모님이 밸런스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밸런스 있게 대해줘야 되는 것처럼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어야 돼요. 잘못해도 무조건 우쭈쭈 해준다, 무조건 기회를 주고 무조건 잘 이렇게 감싸준다. 그거는 범죄 천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칼같이 뭘 한다. 그거는 자신은 회생한 거고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유예 기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자기의 잘못을 직시하고 지적을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좀 우울감 해방되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증명되어 온 이 인류의 비참함,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행복한 거예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요. 난 많이 가졌는데 관계가 깨져 있고 누군가랑 원수를 지고 있다, 사이가 깨져 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 때부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보라고. 인생의 본질은 관계예요. 그 관계는 사랑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관계 밖에서는 무엇을 해도 결국 무한 루프이고 그 비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공허함과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모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까. 그렇다고 막 사냐? 아니죠. 감사해서 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감격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저 비참함과 고통을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내가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하기 위해서, 아까 네팔의 그런 고위직자들처럼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조금, 어차피 인생은 힘들어요. 그 힘듦을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인격이 훌륭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어둠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회복의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기억하시고, 이 땅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생각하시고 궁금해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서 함께 이 은혜를 마음껏 알아가고 누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